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떡을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분별하지 않고 인도하던 제사장들, 그들의 제물을 거절했습니다. 그 제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들의 전 인격적인 삶도 거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했었죠. 형식적으로는 제사했지요. 형식적으로는 제물도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탐욕과 죄를 거듭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조금 또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함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신을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십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감히 멸시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어느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잘못된 예배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 몇 가지가 중요한 단어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좀 새겨야 할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들, 또 그동안 드려왔던 수많은 제사들, 절기의 행위들,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제사요, 제물이요, 절기,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도 의미 없는 제물을 드렸고 제사장들도 의미 없는 제사를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정성의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건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그 태도, 삶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제물 드리는 백성들의 삶과 함께 제사하는 태도,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삶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의 태도, 그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기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그 무의미한 제물도 거절한다,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더러운 떡을 드리며 삶이 없는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그러한 제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인도하던 제사장들의 그 삶과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율법에 어긋나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는 그 제사,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차라리 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성전문을 닫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 아니죠. 제발 좀 삶이 없는, 하나님께 중심의 태도를 드리지 않는 그런 헛된 제사를 이제는 좀 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좀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며 요구인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사람들의 종교적 감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퍼포먼스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예배의 우선의 가치이지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예배의 우선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기 때문에 그 기쁨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것뿐이지, 예배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할까? 그런 요소를 찾아내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절대 예배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한 소절도 놓치지 말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까? 이거일까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 자꾸 빠져요. 목회자가요, 설교자가요. 근데 설교자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막 아멘을 끌어내고 막 눈물을 쏟게 하고, 이게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잘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귀에 흘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귀에 잘 담을 수 있게 할까? 그것이 책망일지라도, 그것이 경고일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웃고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회개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하고, 그것이 우선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 설교자는 그런 어떤 착각에 자주 빠지죠.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감동받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빨리 설교자는 접어야 돼요. 감동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사실 설교자의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대중을 향한 하나의 연설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미리 정해두시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거 정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것이 책망일지라도, 그것이 경고일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오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잘 다듬어져야지. 또 위로를 하신다면 나의 연약함과 고집스러움과 탐욕스러움을 알지만 내가 또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얻어야지. 또 하나님이 도전하신다면 그 도전을 아멘으로 받고 그 도전에 내가 한번 삶을 내어드리는 용기도 가져야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될 때는 내가
아멘으로 다 받아서 한 소절도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오셔야 되고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아멘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설교자도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되고요. 회중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또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땅이 뭐 비옥하고 좋아서 거룩한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 이곳이 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미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근데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막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환호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바르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자리라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위로와 도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세련된 설교보다 둔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사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많은 절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막 그런 뭐 대형 모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도 안 받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거절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1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감히 멸시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멸시받을 만한 분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온 세상의 찬송을 받으실 거래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해 가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에게도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받은 나라였어요. 그 역할이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 약속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너와 너의 후손, 너희를 통해서 여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점차 복음을 세계 곳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놓은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조차 드려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했지만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거절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으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이 온 세계 가운데 때가 되면 온 열방이, 온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역사할 거야.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온전하게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그거 없으면 너 그 복음의 통로 역할 너희들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게 만들고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갇혀 있어요? 선민 사상에 갇혀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사상에 갇혀 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걸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출발점으로 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게 흘려보낼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각 처에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대요. 깨끗한 제물.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더러운 제물이 드려지고요,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 땅의 이방 족속들은요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고정관념들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민족이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말라기는 서론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시작될 신약의 성경,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도 말라기서에는 담겨 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들이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여 그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흘러가게 될 신약 시대를 준비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된 이후에 복음이 온 이방 땅에까지 다 흘러가서 이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는 뭐냐? 희생 제물을 죽여 피를 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인식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흔적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그 흔적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드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제발. 여러분,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이 세대 유행과 가치관들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말라기 당시로 잠시 끄집어 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있는 재물을 흠 없는 재물처럼 속여 제사하려고 하는 그들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잘못된 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이방 신에게 재물 바치고 복을 구하는 식의 그런 식의 태도, 흠 있는 걸 가지고 속여 바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히 여기는 행동인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 이런 태도, 이런 중심을 절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삶과 함께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 들지 말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 자리가 어디고 그 지역이 어디든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 그들의 제물, 그들의 헌금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지적합니다.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여 코웃음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던 말라기 당시 제사 모습을 다시 반복하여 말하며 경고하는데,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당시 제사장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좀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렸으면 됐지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많이 의역한 것이지만
그 제사장들의 감정 상태, 삐뚤어진 감정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이들이 진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7절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들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툭툭 그냥 가볍게 던졌던 말인 것 같아요. 뭐 매주 드리는 거 뭐, 절기 때마다 드리는 거 뭐 꼭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 어찌됐거나 올리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 하나님이 와서 받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구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돼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러면서 코웃음 치며 또 말했대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그래서 코웃음 치며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겠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잘 들으세요. 율법에는요, 제물을 바칠 때 그냥 가지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차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장로들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그때 뭐예요? 이 안수가 어떤 의미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지만 이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서 받고 이제 각을 뜨고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남의 각을 뜬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그럼 연기가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 속죄를 받으셨다라고 확인이 되면 드디어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거죠. 그런 여러 절차를 만들어놨어요. 왜 절차를 하나 만들어놨을까요? 번거롭게 만들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아니요. 하나하나 의미를 두신 거예요. 상징적 의미를. 신약 시대는 이제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진 않지만,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절차를 담아서 거기에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차 하나하나가 구약 시대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의미를 담고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뭐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마음에 두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이제 사명이 아니라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위해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냐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 오늘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중에 목회자를 일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목사야, CEO지.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목사야, 기업 회장이더만. 저게 교회야, 기업이지. 저게 교회야, 빌딩이지. 이 말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어요. 건강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삐뚤어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있지만, 세상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목사를 일컬어 대기업 회장처럼 표현을 하고, 왜 교회 건물을 일컬어 그냥 빌딩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우리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사명감을 놓치고 목회자가 재정과 규모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요. 교회 건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위엄을 과시하는 건물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본질을 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본질을 놓치고 교회도 본질을 놓치니까 세상은 이제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주요 중직자들의 배를 불리는 기업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시선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각성을 가질 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늘어날 때 다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는 목사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별로 크지도 않은 목사이지만, 교회이지만 누군가는 저의 중심을 헤아리지 않고 이태 목사도 똑같아, 저것도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본다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를 사꾼 목사로 보진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나 그런 세상의 왜곡된 소리를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목사로서, 나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저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함께 애쓰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 예배를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 경각심 없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부류의 목사가, 그런 부류의 성도가, 그런 부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무겁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4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고 이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막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여 제물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보니까 삶이 어려워서 저는 것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저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해요. 자, 이것이 왜 그런 의미냐? 당시의 양떼들 중에요,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암컷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수컷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암컷이 가치가 있어요. 왜요? 새끼를 베고 낳는 양이니까. 그래서 양떼들을 이렇게 기를 때요, 비율적으로 보면 이 암컷이 많은 가축이 더 좋을까요? 수컷이 많은 가축대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암컷이 더 많은 가축대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많이 양을 낳아서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다는 얘기는 비율적으로 암컷이 더 많다는 얘기고, 그 중에 수컷이 여러 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서원 제물은요,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수컷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암컷이 많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그런 목동이라면 그 안에 있는 수컷들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경제적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훔친 것으로, 아니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눈먼 것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분별하지 않고 뒷돈을 슬며시 받으면서 그걸 하나님을 속여 제물로 실제로 드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그런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재물의 정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해서 양떼에 정말 온전한 것이 없는 집안이었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도 여전히 병든 걸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거절할까요? 거절하지 않죠. 기쁘게 받으시죠. 너 그 없는 중에 마음으로만 드려도 충분한데 그 없는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그걸 쪼개서 갖고 와서 냈구나. 내가 네 그 예물을 어떻게 받니? 하는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걸 아까워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함부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얘기 지금 드릴 거예요. 목사님 치사하게 꼭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 내 눈을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조금 더 노력했으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진실으로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에서 열심으로 예배했다 하더라도 자칫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은 아니겠죠. 왜? 그것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하시니까. 하지만 너무도 제가 유치하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표적 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고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지, 그 분별만 하시면 현장에 오셨든 가정에서 예배하셨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요, 이제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여서 예배할 때 그냥 한 번, 두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렇게 속여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요,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호하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재앙이 올까 무서워지는 이런 식의 이해를 갖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적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의 자리에서 그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의 대상에서 그 이름을 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저주가요, 물질을 거두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고 건강을 거두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삶을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나는 이제 안 쓸 거야. 뭐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너 그 열심히 살아. 뭐 세상에선 돈은 벌겠구만. 세상에서 좋은 집은 사겠구만. 근데 나는 너를 나의 복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무서운 거나 무서운 저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차라리 물질을 거두어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건강을 치시는 게 낫다고요. 복에 대해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널 자녀 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이 말을 하실까요? 버리려고? 자주 안 삼으려고요? 아니요.
이렇게 무섭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너 놓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내가 버려야 할 자처럼 끝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진짜 버릴 것처럼 막 저주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의 그 진실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정말 받고 싶다. 제발 내가 막 버려야 하나라고 고민하지 않도록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줘라.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왜 큰 임금이라고 자신을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여길 만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진리이고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이루실 만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내 안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를 사건 사고를 막아주는 수호신처럼 내가 하나님을 여겼는가? 아니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물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반은 믿어지는데 반은 아직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죠. 젊은 청년들이 아직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요, 훈계라고 하는 게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의미의 훈계예요. 단순히 말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반반인 경우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고집스러워서 자꾸 아는데 믿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용기를 못 내서 못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느 과정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며 내 인생 모두를 걸어도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과 형편과 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려내지 못하고 불안하는 거 반, 믿는 거 반, 이렇게 뭔가 양다리 걸치듯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시고 그 물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내게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끝은 정말 있구나. 그러면 그 끝이 있고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소망이 있으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구나. 이 진실한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고백이 어떤 상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계속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에서 발견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